코로나가 또 잠잠하려고 하다가 또 이렇게 빼꼼히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또 그런 위기, 어려움이라는 단어들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고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여러분들은 뭘 가장 하고 싶으세요? 뭘 이렇게 짠 해보고 싶으십니까? 네, 뭐 각자의 생각, 마음은 다르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신이 된다면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하죠.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면 이겠죠. 뭐든 할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다면 뭘 해보고 싶을까? 네, 코로나19를 쫙 이렇게 네,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 다 있으시죠? 네. 네. 지금도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신데 굉장히 답답해 보이십니다. 네. 이제 맞죠. 익숙해질 만도 한데 답답합니다. 아직까지 맞죠? 네. 말 벌었으면 좋겠고 한데 말이죠. 신이 된다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까?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인데요. 그 짐 캐리라는 이렇게 개그 이제 캐릭터를 가진 그런 영화 배우가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브루스라는 그 극중 이름인데요. 브루스가 이제 지방의 그냥 TV의 리포터입니다. 리포터인데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안 되다가 어느 날은 정말 하루 종일 안 돼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따지듯이 막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다음 날인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리면 내 능력을 너에게 줄 테니까 좀 그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브루스라는 이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정말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웃긴 코믹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희도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무엇을 갈랐죠?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다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다를 쫙 가른 게 아니라요. 커피숍에 앉아서 자기 앞에 있는 찻잔에 잔을 쫙 가릅니다. 그럼 찻잔에 잔에 그 물이 쫙 갈린 장면이 나오는데 앵글을 밑에서 잡으니까요 엄청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코믹한 내용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가 신이 된 것을 알고 이제 능력이 있는 걸 알고 이제 세상에서 뭘 할까요? 정의를 구현하고 막 평화를 막 찾아내고 코로나19를 없애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제약합니다. 자기가 특종을 잡은 리포터인데 쫓겨났거든요. 사실 리포터의 특종을 잡을 만한 사건들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막 만들어내고 지구에 있는 자연재해도 막 일으키면서 그곳에 자기가 인터뷰하는 도중에 생기니까 인터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종을 따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그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다시 우러러보고 막 인기를 생기고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브루스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귀에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시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불렀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소리인데 잘 처리해 줘 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브루스가 귀찮아가지고 다 어떻게 하냐면 다 예스를 누릅니다. 다 예스를 누르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저 양정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다 예스를 했단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로또가요 한 23명이 다 1등을 맞고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여튼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전지전능하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이 어떠한 것인지 자기의 기도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영화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번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신이 된 적이 있습니다. 뜬금없이요. 제가 신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 이제 그런 위치에 놓인 적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다 한 번씩 경험하는 군대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또 군대 얘기를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경험이 거기서 거기인지라. 네, 군대에서 신이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이제 육군으로는 병장이고요. 제가 의무경찰을 나왔으니까 의무경찰에서는 계급 단위가 이제 그 부르는 호칭이 조금 다릅니다. 제일 위에를 수경이라고 합니다. 수경이라고 하는데요. 수경이 될 때 가장 신이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아침에 눈을 뜨고 탁 이렇게 그 침상에서 다리를 탁 내려오는 순간 제 다리 밑에 뭐가 있을까요? 제 슬리퍼가 탁 놓여져 있습니다. 누군가 갖다 놓는 거죠. 제가 이제 아침에 씻으러 딱 걸어가면 제 옆에서 누가 탁 뭘 줍니다. 뭐 줄까요?
세면도구를 탁 줍니다. 네. 다 가가지고 씻고 이렇게 합니다. 네. 요즘은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뭐 그전에는 더 그런 일들이 많았겠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꼭 제가 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를 가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말년, 그러니까 수경만 이제 한 넉 달 정도 했거든요. 넉 달을 하면 군대 한 번 더 가볼 만하겠다. 그렇게 생활하면 내가 군대 생활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눈만 이렇게 돌려도 애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뭐 이렇게 막 일들이 막 벌어지고 내가 뭘 찾는지 이미 친구들이 다 알고 그걸 막 분주하게 뛰어서 찾아옵니다. 뭐 이렇게 장황스럽게 뭐 좋게 얘기했지만 결국 좋은 거 아닙니다. 맞죠? 아무리 군대가 위계 질서가 있다 해도 그건 참 좋은 문화는 아닌 거죠. 그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고 그 위에 선임이 얘기하는 것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군 조직 안에서의 체계 속에서는 참 이루어져야 될 일이지만 잘못된 문화들로 잡혀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그 4개월 동안 열심히 그 일들을 누렸을까? 네.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이야기를 잠시 좀 돌아오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자면요.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제가 계속 하박국을 하고 있는데요. 하박국 2장을 들어오면요. 5번의 이제 악에 대한 선언을 합니다. 악에 대한 선포, 화에 대한 선포를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요. 2장 6절에서 8절의 내용이었는데요.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에 대하여서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강포를 행하는 자들. 자기 게 아니지만 자기가 힘이 있고 위치가 높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 지금 이제 화에 대한 선언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고요. 또 남유다에 있는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약탈했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가 그런 자기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한 모으는 자에 대한 화선언. 그게 6절에서 8절이었고요. 두 번째는 9절에서 11절의 화선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 채우는 사람들이죠. 뭐 앞에 거랑 똑같은 내용 아닐까 싶지만 조금의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첫 번째 화와 두 번째 화에 대해서 선언하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부터 이제 마지막 5번째까지 좀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화에 대한 선언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피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죠? 즉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것을 노력하여서 자기 것을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것을, 앞에 있던 첫 번째, 두 번째 화선언과 같이 남의 것을 약탈하면서, 아니 그 사람들의 피를 흘려가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사람 말이죠. 그런 사람이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들이 13절에도 보면 민족들이 불타할 것이고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즉 민족들이 수고를 하고 그리고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한 것,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이 불의로 피로써 성읍들을 건축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의 것을 약탈하여 그들의 삶이 피를 흘림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부당하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기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 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불의로 또 피로써 성읍을 건축하는 이들에게는, 성을 건축하는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죠. 정점에 자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야 하고 자신의 영광이 그곳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하박국은 선포하는 것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너희가 아무리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드러내지만 그 영광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가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그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선포합니다. 네 번째 화선언은 15절에서 17절인데요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아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아멘. 네 번째 화선언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는 자가 화가 있답니다. 특별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자기의 분을, 자기의 화를 그들에게 쏟아내는 자입니다.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입장은 어떤 입장이죠? 그거를 당하는 입장은 또 어떤 입장입니까?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가 화를 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소리쳐도 되고 상대방을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은 어찌 보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그 자신의 것을 드러낼 수 없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오늘 바벨론이 그런 나라, 갑인 나라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만 술 취할 뿐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더하여 다른 이들을 술 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에게 술 취하여서 그 하체를 드러내게 하는 자가 있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서로를 드러내고 서로의 부끄러운 것들을 드러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하게 16절 말씀에도 보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가 아무리 그것들을 취하여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 영광은 다 뭐라고요? 수치다. 너희가 드러내는, 너희가 가지는 너희의 권력과 욕심으로 채워가는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한 횡포는 수치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오른손의 잔을 내게로 돌리사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 잠잠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영광을 가로채는 이들은 무엇으로 영광을 삼냐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또 17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 어찌 보면 세상의 중심에 있는 이 나라, 그리고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왕은 오늘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강포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고 그 위력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억압하고 누르어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을 쏟아내는 것, 그것이 갑과 을의 관계로서 온 열방이 바벨론 앞에 떨고 있는 모습일 것이며 그런 바벨론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실 것을 하박국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 화선언이 18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멘. 그 앞에 나왔던 오늘 이것이 다섯 번째 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네 가지의 화는 바벨론이 저지른 폭력, 강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다섯 번째 화의 말씀은 바벨론이 우상 숭배를 하는 점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므로 앞의 내용과 조금 확연히 다른 그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상들을 만들어 새기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며 그 우상을 세워서 만드는 이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 그것이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우상을 만든 사람이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웃긴 이야기인 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이 신인 양 모시는 사람들. 지금 바벨론과 그런 나라들이 하는 행태라는 겁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고 자신이 만든 신상에 절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너희가 하는 그 행위가 유익함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는 것이죠.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 스승으로서 너희 스스로가 만들어낸, 너희의 탐욕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18절에 두 번이나 등장하듯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대질문합니다. 너희가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이 너에게 쓸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아냥거리며 바벨론을 조롱하는 듯한 이야기인 겁니다.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고 또한 성전은 파괴된 이 하박국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을 향한 고발의 메시지, 이 화해 선언은 어찌 보면 약소국이고, 아니 그 나라가 없어진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나라도 없고 하나님도 그 나라의 신에게 진 것 같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하나님만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신을 비웃고 비아냥거리며 그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그 신이 너에게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유익하게 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에 보면 우상을 뭘로 만든다고 되어 있냐요? 나무와 돌로 만듭니다. 나무를 깎아 돌을 조각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 나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돌을 하나 들고 나무를 하나 들고 깨어나라 이러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제가 붙들고 깨어나라 이러고 있으면은 미쳤어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깨어나라, 나를 도와라, 일어나라, 나에게 능력을 달라라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벨론이 저지르고 있는 잘못인 것이죠. 그저 우상 숭배라는 잘못이 아니라 그 나무와 돌에 금과 은으로 그 도금을 해놓고 칠을 해놓고 그것이 신인 양 경배하고 그 신에게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것. 그 신을 앉혀놓고 자기가 깎아서 만든 그 신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해결해달라고 욕망들을 풀어내는 것이 이 바벨론이 악의 무리가 하고 있는 행태라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그 바램들이 있었으면, 그것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삶이 채워졌으면 그 채워진 것으로 더 큰 것들을 남겨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19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금과 은으로 아무리 돌과 나무를 입혀도 그 속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생기가 없습니다. 살아있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물질인 것이죠. 생기라는 것을 루하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루하으라고 하는데요. 이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시편 135편에 보면 나옵니다. 135편 15절에서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호흡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만든 자,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그것과 똑같다. 생기가 없는 인생이다. 삶에
호흡이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생기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5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51장에도 이야기하듯 그것을 새겨 만드는 사람들, 그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인 것,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기 위하여서 신이라고 이름 붙인 우상을 섬기지만 그것은 신이 될 수 없다. 너희를 가르칠 수도 없고 너에게 어떠한 유익도 줄 수 없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가서 너희는 너희의 욕망들을 태워 그것을 빌어서 너희의 욕심들을 채워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예레미야 51장의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분은 그와 같지 않으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흡이 없고 생기가 없고 죽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파 삼아 이스라엘을 제사장 삼아 하나님께서 건지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과 결코 같지 않다라는 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하박국 2장 20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장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건재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왕이 거하는 거처인 것이죠. 왕이 거하는 거처라는 것은 누가 왕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라는 것은 존재로서 인격적이며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호흡하고 그 호흡을 통하여서 상대방과의 교류, 그것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을 너그러이 넉넉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들을 살아내도록 하는 왕, 그 왕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잠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잠잠하다라는 것은 시끄럽게 떠드는 이방의 신들, 그들을 섬기면서 너희가 제사하고 분향해서 얻어내는 모든 것들은 너희의 욕망거리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너희 그 욕망들을 다 잠재우고 잠잠하라.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 하박국은 바벨론이란 거대한 나라가 자신의 남유다를 삼키고 성전이 회파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실 것을 포기치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에게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하나 잡지 못합니다. 잡지 못하고 조금만 올라가면 다들 두렵죠. 무섭죠. 당장이라도 벗고 싶은 이 마스크가 왜 아직까지 쓰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많은 나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지만 줄어들기는커녕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들이 속보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건재하고 높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그런 나라, 때로는 그런 능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잠잠해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오늘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삶이 자기 것인 양 욕망들을 채워가는 그런 사람들, 오늘 바벨론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는 잠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르는, 엎드리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을 받습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있고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기도도 때로는 더 그런 것들이, 욕망들이 크게 나오기도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좀 웃긴 말이지만 고상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기도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욕망들을 둔갑하여, 신앙인 것으로 둔갑하여 기도할 때도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가 나쁘다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때로는 내 삶에 부족한 것들을 분명히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들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채워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잠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제가 수경, 군대에서 최고 고참이 되고 나서 많은 것들을 누렸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막 있었고 더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저에게 있어서 물음이 있었습니다. 정당한가라는 겁니다. 이 친구들도 나중에 되면, 이 시기가 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고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저랑 함께 있던 고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바꿔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너희들 너희 것만 챙겨라, 우리 것 챙길 필요 없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나서 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같이 있던 동료들도 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그게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는 언제나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위아래의 그런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상하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섬기셨지요. 우리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가장 약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병과 약한 것, 그들의 고난들을 끌어안으시고 고치셨지요.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 위치 에너지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어찌 보면 집안에서는 가장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또 손자, 손녀도 생기죠. 손자가 낳고 아버지가 높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한 그런 질서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더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또 이 아이들이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앞선 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낮아지고 그곳에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의 지지 기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앞선 자들이 해야 될, 신앙인으로서 또한 더더욱 해야 될 모습인 것이죠. 오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횡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피로 억압하고, 그리고 또한 강포를 행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힘이 주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위치로 높아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분의 길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될 존재임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 온 땅에 잠잠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겸손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나누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